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셨으면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52장 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심판의 끝, 은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로 예레미야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약 한 8개월 동안에 걸쳐서 예레미야와 함께 했는데 구약 선지서 중에 가장 긴 분량이고 사실 그냥 읽기도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 더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깊은 사랑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예레미야 때 못지않은 이 시대에 하나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레미야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전 구절 51장 64절을 좀 볼까요? 제일 마지막 구절 51장 64절 거기 보면 그 제일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끝났다 해놓고 뒤에 52장 한 장이 더 있는 거예요. 이 52장에는 예레미야가 아예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약 수십 년이 지난 다음의 일까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 있는 말씀 대부분이 열왕기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후대에 이 예레미야서를 편집한 사람들이 덧붙인 것인데 그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성경으로 주어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52장이 예레미야 전체 주제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51장 64절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마쳤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그동안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 예레미야 1장 9절 한번 볼까요? 제일 앞에 예레미야 1장 9절.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시고 세우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장 9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길게 한 말이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 바로 10절, 바로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봤던 이 52장의 긴 내용이 요약하면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라는 게 52장이에요. 그럼 5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11년을 다스리죠. 그런데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서 결국 자기 백성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악함의 그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어서 결국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악한 행위를 본받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 왕의 악한 행위를 본받고 따라한 왕이 시드기야 하나뿐이겠습니까? 이전에 많은 왕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모든 왕이 다 악하고 다 따라했기 때문에 더 빨리 망했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있었으니까 조금 더 오래 남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쌓이고 쌓여서 시드기야 때 결국 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무섭습니다. 나쁜 짓은요,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아도 금방 배우고 따라하게 돼 있어요. 우리말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가 습관으로 우리 몸에 배어 있고 문화로 남기 때문에 끊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린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성경에서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죄값을 치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속담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보고 배우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학습적으로 쌓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민감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죄의 습관이라도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 끊을 때는 어려움이 분명히 따르게 돼 있죠. 포기해야 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도 배우는 것처럼 죄와 싸우는 모습도 배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의 기준이 있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내는 과정 중에서, 그 싸움 과정 중에서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내는 정결한 우리 성도들 되시고 믿음의 가정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4절부터 보면 그렇게 그 원인 때문에 죄가 너무 쌓여 와서 뽑혀졌는데 어떻게 뽑히냐라는 그 실제적인 뽑고 파괴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긴 예언을 하고 눈물로 탄식한 거에 비하면 정말 몇 절 안 되는 아주 간결하고 담담한 기록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더 비극적이고 슬픈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4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성 안에서는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렸고요. 결국에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틈으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가니까 왕과 군사들이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로잡히게 되었고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왕의 가족들은 처형을 당하고 왕은 두 눈을 뽑히고 끌려가서 옥에서 죽고 말았죠. 12절에 보니까 성과 왕궁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으며 가장 가난한 자들만 그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17절, 솔로몬의 성전,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성전은 불타버리고 재물과 보물은 다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24절부터 보면 유다의 그 핵심 종교, 군사, 정치 지도자들이 다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 왕과 성읍과 백성과 성전과 지도자가 모두 다 없어지고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완벽하게 실현된 거예요. 이게 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뽑고 파괴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쭉 설명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뽑고 파괴된 것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첫 시간에 이스라엘을 지탱한 두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들을 예레미야 내내 뽑아낸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뭐가 있었죠? 하나는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다윗 왕가에 대한 언약입니다. 또 하나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마음이 있으리라고 했던 성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52장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왕의 아들들이 모조리 다 죽었죠. 왕도 처참한 치욕을 맞이했죠. 왕을 지지하고 왕을 지탱하던 고관과 군대와 성벽들이 다 무너졌어요. 다윗 왕가가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불타버리고 약탈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윗 언약, 성전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뽑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 분이십니까? 믿고 따를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었던 것,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과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가두어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될 왕들이 우상을 따르고 교만하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었던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라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결국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발로 차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뽑고 파괴하는 분만 아니시죠. 어떤 분입니까? 건설하고 심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죄를 뽑아내고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뽑고 파멸하는 심판을 하는 것은 다시 심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한 예레미야의 대부분은요, 뽑고 파멸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제일 끝에 마지막 몇 절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점차로 이 빛이 큰 빛으로 바뀔 거예요. 그 희망의 구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28절이에요. 28절부터 30절 한번 볼까요? 무슨 내용입니까? 28절부터 30절은 바벨론으로 백성들이 끌려가는 숫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 차례에 걸쳐 끌고 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총수가 4,600명이에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얼핏 이 숫자를 보면 와, 이스라엘은 정말 완전히 멸망했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비참한 숫자인데 이 작은 숫자를 가지고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희망의 구절이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비록 성전은 불타고 없어졌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불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4,600명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시 심겨진 불빛이 있었던 거예요. 이 희망을 징조로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이 이야기가 왜 여기 있을까 좀 다소 생뚱맞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31절에 보니까요. 갑자기 시간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 37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왕이 바뀌었어요. 에윌 미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하면서 아마도 그 즉위 기념으로 특별 사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특사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드기야 바로 전 왕이었는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지금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 앞에서 먹게 되고 바벨론에 있는 여러 나라 왕들 본 것보다 더 높게 되는, 아주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머리를 들게 했다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야긴이 풀려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하나 심어준 것입니다. 다 죽고 끊어진 줄 알았던 다윗의 후손이 아직 남아있네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암시를 넘어주면서 예레미야서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괴하고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런데 다시 건설하고 심게 되었다라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뽑고 파멸하는 것에서 건설하고 심게 되는 이 중간에 이 과정에 이 전환점에 뭐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파괴한다는 거, 뽑는다는 단어가 4개가 연달아 지금 기록되어 있었죠.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이거는 정말 심판이 극도로 강조되는 아주 강하게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구약 선지서를 오랫동안 보면서 정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끊어버려 준 줄 알았는데 다시 건설하고 심는 불빛을 두고 다시 그 심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그 건설과 뽑는 것과 이것이 변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되는 그 전환점에는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이에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이죠. 그래도 한번 찾아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했었으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뽑고 파멸하며 넘어뜨리지만 다시 건설하고 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그냥 왔다 갔다 줬다 뺐었다 하는 그냥 마음대로의 은혜가 아니라 매일 아침이 새롭게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있고 심어지고 건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희망의 불빛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성중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야긴이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다시 머리를 들게 되고 높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열왕기서에서 분명히 열왕기의 그 여호야긴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심고 건설하는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저께 지난 월석 기도회 때 나누는 시편 13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던 그런 묻던 시편 기자에게 그 시편 기자가 그래도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오랫동안 보면서 여러 번 나누고 여러 번 적용했지요.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 이 시대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뽑고 파멸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물질이겠지요. 힘과 권력도 있을 것이고 성공의 조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학벌과 직장과 자격증, 성적 같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몇 대째 신앙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교회 직분이나 사역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고 화려한 예배당 건물도 있을 것이고 주일 성수와 11조 같은 종교 행위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다 누구 안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지고 이것들이 앞에 있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이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당장 내 눈앞에 내 필요에 따라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지 않냐고 내 눈과 내 생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 자주 말씀드렸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 초반에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작은 죄의 습관이라도 뽑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죄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 대신에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주인인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교만을 뽑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파괴하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 무엇을 심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는 것. 이거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건설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정말 저도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망했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쉽게 말하면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버리고 항복하자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를 앞두고 일본에 항복해야 된다고 친일파가 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 할 수 있으시겠어요?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반대로 거스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핸드폰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안 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일본에 항복하자는 설교, 핸드폰 버리자는 이야기를 제가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다고 한들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그걸 따를까?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이 정도 수준까지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다 뽑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까 희망의 빛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레미야 때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호야긴 왕을 높이 들리면서 다윗이 자신이 살아있구나라고 희망을 주었지만 그 후로 인간 왕은 다시 이스라엘에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희망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10절 보면 거기에서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레미야입니까? 아니죠. 예레미야를 세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워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된 왕,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다윗의 손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순종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뽑을 수 없는 교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한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다시 건설되고 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예레미야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뽑아낼 것들이 있으시지요?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서 주께서 하고 계세요. 뽑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안 내주겠다고 버티면 버틸수록 그 고통은 더욱 커지고 상처가 더 크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뽑는 것이 왜 뽑으시겠습니까? 심기 위함이에요. 다시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이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하심을 가지고 아침마다 새로운 신실하심으로 이 작업을 우리랑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뽑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심겨진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된 것이죠. 이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누군가에게 또한 알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또다시 비춰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42장이에요. 542장 찬송 한 장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일세 영생오라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의지하니 힘이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록. 예수 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록. 예수 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의지하여 무한한
너네 영원 응징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믿는 것이 나는 주님만보라. 예수 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